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좀 서로 돌아보며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복된 주의 날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게 주셔서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주로부터 왔으며 지금도 그 구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시도록, 그리고 그리하여 찬양케 하시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실 텐데요,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조금 가사를 더 붙여서 만든 찬양입니다. 어렵지 않으니까요, 우리 함께 찬송가로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보 강명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큰 죄악에서
인도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함께 드리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모든 속박에서 끊으시고 자유케 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찬송의 박수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올가맬 수 없으며 더 이상 어둠도 우리를 짓누를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슬픔이 떠나가고 기쁨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기쁨, 그 믿음 가지고 힘차게 박수치며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신앙 우리의 마음을 다 드려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져 2절입니다. 많은 사람 찾아와서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해 예수여 이제는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하던 은희 몸 위로받기 원 이 죄인의 애통함을 이제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 잡으나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 내 주여 이 죄인이 내 주여 이 죄인은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보내주려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어.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는 예수께서 나와 함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내 주여 이 죄인의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내 주여 이 죄인의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한 번 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우리 함께 공동기도 주 앞에 기도하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방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그리고 주가 나를 구원하사 내가 더 이상 속박받고 매인자가 아니라 자유함을 얻어 주와 함께 주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됨을 감사합니다라고.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이 기쁨이 더욱더 회복되고 충만하여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삶을 주여 올려드리며 또 주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만나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축복된 삶을 사셨죠? 그런 기쁨이 아까 넘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에게 그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꿈꾸는 자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목장교회 안에서 그 꿈을 나누어 주십시오. 때로는 아픔과 슬픔도 나누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말씀으로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더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보 안에 있는 목장 나눔지를 활용하셔서 적용과 실천의 질문들도 함께 나누셔서 그렇게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기도 제목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변화시키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육신 내신 그 주님을 만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노트를 활용하셔도 되고 또한 또 모바일의 홈페이지에서 그 본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함께 공동체가 묵상하는 것을 묵상해 주시고 또한 또 목장교회에서 그 은혜를 나누시면 은혜가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꼭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변화된 인생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7차 동강 비전 행전 5G 축복 나눔이 오늘로 마감이 되는 것이죠. 새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공동체로 더 성숙해져 가고 영원히 구원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수고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말씀기는 이번 주 말씀기죠. 6월 첫째 주로 특별 새벽 기도회로 드려집니다. 근데요, 특별한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 전반기 특별 새벽 부흥 기도회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한 전반기를 돌아보고 6월이 이제 전반기를 돌아보고 후반기를 이제 준비하는 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전반기 인생을 돌아보고 후반기를 다시 한번 새롭게 부흥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원공동체가 함께 5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강사를 귀한 분 모셨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한 주간 동안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꼭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그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공휴일 관계로 낮 예배는 없고 저녁 예배로 함께 이곳 2층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잘 휴식하셨다가 이곳에 오셔서 수요 예배로 함께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기 당회가 오후 3시 반에 당회실에서 있고요. 우리 당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오늘 중식은 구성숙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해 주십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속한 모든 상황 가운데,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귀한 식탁 교제도 나누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양영열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 한 달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6월 첫째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몸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산 제사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행하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또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놓여지기를 소망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교회로 성장하며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온 성도들의 기도와 전도와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모든 당면한 이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동광의 모든 성도들 가정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가정을 위로하며 또 권면하며 사랑으로 기쁨으로 나누어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복주고 또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북이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북한이 서로 화해하며 또 모든 일들을 잘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북 정상 간에 좋은 교제가 나누어지며 또 남북한 모든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자유롭게 왕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북미 정상회담이 또 앞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회담들이 잘 이루어져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6.13 지방 또 아버지 자치단체의 모든 선거들이 준비되어 있사오니 준비된 인물들이 지방에 잘 선출되어서 지방 경제가 잘 회복되어지며 정치가 살아나며 또 모든 이제 재반 사항들이 골고루 잘 나누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이 대한민국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5G 나눔 이제 축복 나눔이 또 예배자로 세워지는 모든 이제 새로운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심으로 저희들의 신앙 정착을 잘 회복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기는 이제 우리 동광제일교회 목장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모든 목장들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부흥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우신 목자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목원들을 잘 관리하며 또 목장이 또 새롭게 부흥되어져서 나누는 역사가 있어지게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목원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들이 나갑니다.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김덕정 담임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시고 오늘도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며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샤론 성가대 하나님의 찬양을 들고 섰사오니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저들의 찬양할 때 하나님 그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대원들의 성대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멜로디는 어깨를 들썩이는 것 같고 가사는 저희들의 마음의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도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주님 전에 다시 나와 주님의 기쁨을 만끽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도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 이제 더 찾아오셔서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깨달아 이 험한 세상 우리가 먼저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소중한 자녀와 가족과 이웃의 영혼들에게 하나님 그 은혜 덧입힐 수 있는 귀한 통로가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들을 만지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평화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우리 천천히 묵상하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장 1절을 읽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 법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러니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첫 서두는 조금 무거운 것을 가지고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이슈가 참 많죠. 그 중에 하나가 국민청원에 대한 그런 홈페이지에 대한 관한 것입니다. 하루에 약 600에서 700건의 청원이 올라간다고 해요. 참 많죠. 이런 600에서 700건이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다양한 상황들과 사건들과 그 다음에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저도 소개받은 것인데 한 사연을 좀 소개하며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딸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하늘나라로 보낸 아버지가 그 청원에 글을 쓴 것이에요. 제가 조금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은 이제 이곳에 없습니다. 2017년 3월 중학생이 되어서 예쁜 교복을 입게 되었다며 해맑게 웃고 기뻐하던 딸은 교복을 몇 번 입어보지도 못한 채 3월 14일 아빠 엄마를 뒤로 하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무난 동료였던 딸은
그 누구보다 착했으며 아빠, 엄마에게는 이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런 딸이 왜 그 먼 곳으로 가버렸는지 너무나도 비통하고 허망해서 저와 아이 엄마는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와 중학교도 같이 가게 되어서 신났던 아이였는데 오해로 시작된 일이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던 딸은 3월 14일 아프다며 보건실에 가서 처치 후 휴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엄마와 통화를 했고 집으로 와서 쉬라고 했다며 담임 선생님에게 조퇴를 요청했고 선생님은 부모와 확인 절차 하지 못한 채 아이의 말만 듣고 조퇴를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딸아이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13층의 집이 아닌 15층 옥상을 향해 갔고 발걸음을 옮기며 아빠 엄마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절친이자 가해자가 돼버린 친구는 경찰과 학교폭력위원회를 통해 언어폭력이 확인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의 사랑하는 딸이 제자리로 돌아올까요? 무엇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제 본인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자녀가 견뎌야 할 삶의 무게는 얼마나 큰 것일까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안타깝게 하늘나라로 보낸 그 부모의 두 부부의 삶의 무게도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울 것입니다. 크건 작건 간에 참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 안에서도 우리의 주위에도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간은 너무도 수많은 것들에 결박되어져 있고 묶여져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너무나 연약한 인간이기에 마치 깊고 캄캄한 웅덩이에 빠진 것처럼, 그래서 그 깊고 캄캄한 엉덩이에서 누군가 밖에서 꺼내주지 아니하면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 어두운 웅덩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존재의 상태가 바로 죄에 묶인 인간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이 운명적인 사실 앞에서 부정할 인생이 있겠습니까? 단 한 인생도 없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데 그 웅덩이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우리를 꺼내 주실 분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에 오셔서 우리를 풀어주신 것이죠. 노임에서 풀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묶임에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풀어주셨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은혜의 삶을 살기로 합니다. 첫째로는요, 질병의 묶음에서 우리를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질병의 묶음에서 풀어주셨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우리 배경이 되는 말씀인데요.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세드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죠. 갈릴리 지역에 가셔서 예수님께 나온 왕의 신하의 아들을, 그 신하의 믿음을 보고 치유해 주시고 살려주신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들도 그 아버지처럼 자신의 영혼과 자녀, 우리의 가족의 영혼을 살리는 그 믿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된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생명을 주신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를 복되게 불러주신 거예요. 그 이후에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십니다.
그리고 양의 문이에요.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문이 된 그 옆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들르게 되십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 연못 주위에는 5 행각이 있었어요. 마치 텐트와 같이. 근데 거기에 병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베데스다의 연못은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그 연못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연못을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어떠한 병을 갖고 있는 자든지 가장 먼저 들어간 자는 낫게 됐다는 거예요. 때문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고 그 중에 38년 동안 질병으로 그것을 떠나지 못했던 병자, 스스로 거동하지 못했던 병자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아무리 건강을 장담한 사람들도 질병에서 자유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너무 잘 진리를 말했어요. 사실을 말한 거죠. 생로병사, 인간의 태어남, 병들고 늙고 병들고 그 다음에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그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그것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더욱이 현대에는 육체적인 질병뿐 아니라 우울증 같은 정서적인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한 사람도 갖가지의 질병의 묶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죠. 특별히 가정에 좀 어려운 질병을 알고 있으신 분이 있다면 육체적이든 정서적이든 그 고통받는 가족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아픈 것이죠.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우리 존재됨을 잘 알고 주님만 붙들어야 해요.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하게 물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은요 일종의 선포인 것입니다. 귀신을 내쫓을 때와 같이 그 질병이 떠나가라라고 하는 주님의 선포예요.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자, 주권자의 말씀입니다. 그 말에는 능력이 있어서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이죠. 예수님의 권능의 선포의 말씀을 따라 그 즉시 38년 동안 그 질병에 묶여있던 자가 바로 풀림을, 치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들고 스스로 걸어가 묶임에서 풀려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선포의 말씀이 들려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눈동자 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주님의 말씀이 질병에 묶여있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풀어내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께로 나아가십시오. 치유의 선포를 사모하십시오. 때로는 그것이 더딜지라도 주님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계속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또한 깨닫는 것이죠. 그분은 선하시고 의로우사 저와 여러분 우리의 소중한 영혼들까지도 그 질병의 묶임에서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의 마음을 주님께 더 복된 마음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말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묶임에서 우리를 풀어주시는 것일까요? 두 번째로는요, 환경의 묶임에서, 상황의 묶임에서 우리를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볼까요?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이 병자의 대답을 좀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이 병자가 어떻게 예수님의 물음에 답했을까요?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주님, 물이 움직일 때 저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먼저 들어가야 하는데 제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바로 자신이 처한 환경과 상황에 지금 묶여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인간이에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초인적인 사람은 없어요. 언제나 우리의 처한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 환경과 영향을 받는 사람인 동일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자인데 그렇다면 무엇이 틀린가를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사람은 그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원망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상황들을 보시죠. 단 한 사람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다 원만한 것들만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언제나 그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되어지는. 그런데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다른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상황과 환경을 풀어주시는 전능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사람이 처해 있는 그 구체적인 상황과 환경들에서 두 가지 정도를 좀 살펴보고 더 구체적으로 저희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데스다 연못은 그 사람에게 풀려지는 장소입니까? 묶여지는 장소입니까? 여러분 38년 동안 그는 풀려지지 못했어요. 그는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결단하고 그곳에 찾아와서 38년 동안 있었지만 그는 풀어지지 못한 거예요. 역으로 보면요, 거기는 묶임의 장소예요. 예수님이 없는 그 어떤 신비한 곳도, 그 어떤 예수님이 없는 신비한 사람도 우리를 묶을 뿐이지 풀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 현대 과학 문명이 발달한 이때에도 우매하게 잘못된 생각들과 사상들에 빠질까요? 마치 그곳이 자신을 구원할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곳에는 진정한 풀림과 자유가 없습니다. 그 병자가 38년 동안 자신의 집과 가정으로 돌아가지는 못한 인생이었는데, 그런 환경에 묶여있던 자였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찾아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묶여졌던 환경과 상황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게 되는 그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묶어있던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치유하시고 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베데스다를 찾아가지 마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를 묶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안식일법이 그를 묶고 있는 거예요.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았습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분명히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분명히 나타내 줄 말씀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병을 낳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가로막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낳은 사람을 가로막아요. 오늘 안식일인데 너가 이렇게 치유돼서 걸어가는 것이 마땅치 않아. 안식일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 라고 정죄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합니까? 안식일에는 치유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고 하는 그들의 주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말한 그 안식일을 지금 범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상충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진정한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것은 그 유대인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없고 여전히 정죄하고 형식적인 것에서만 그 사건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안식이 진정한 안식일이 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고 7일에 그 회복을 위해서 인간들을 위해서 쉬라고 말씀하셨고 쉼을 가지라고 말씀하셨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쉼 가운데 창조하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기쁨을 나누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그들을 정죄하는 범과 규정만 남아서 하나님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그를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안식은 그에게 없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 환경이 그에게 또한 얽어매는 그런 상황과 환경의 묶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안식일법과 같은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도 많은 거 아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단순히 안식일법을 우리는 지키지 않죠. 안식일은 토요일 날 지키는 것이고 주일은 부활의 승리를 주신 주님의 날을 지키는 것이니까. 그런데요,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그 안식일,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그 생각들이 세속주의적인 모습들이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악습과 관습과 변화되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그곳에서 왜 갑질을 합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수많은 이단의 생각들이 세속적인 생각들이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정말 조금만 생각하면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을 수 있는데 잘못된 신앙에 교묘하게 미혹되어서 마치 말씀인 것처럼 하여 사람들을 묶어놓습니다. 그들의 이론들은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되어 그래서 너무나도 뻔하게 잘못된 것인데 명백하게 성경이 아닌데 핍박하는 부모를 거역하라고 했습니까? 성경이? 아니죠. 핍박하는 그 자리에서 그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생명을 위해서 울부짖으라고 했지 돌아서서 거부하고 인연을 다 끊고 산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그런 악한 생각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것들이 우리 가정을 깨트리고 상처를 주고 있는 모습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병자에게 참된 안식과 치유와 자유함으로 풀어주십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14절 앞부분에 보면 더욱더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14절 앞부분에 제가 볼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여러분 그 사람이 38년 동안 갇혀 있었던 베데스다 그 연못, 상황과 환경, 잘못된 그 안식일법, 세속주의와 잘못된 그런 이단 사상들,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 모든 것을 풀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묶고 있는지, 어떠한 상황과 어떤 환경이, 그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나의 물질적인 부분이 될 수 있고 혹여나 잘못된 생각들이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묶고 있는 모든 것을 죽음까지도 깨트리시고 우리에게 풀려주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옥장 나눔주에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현재 나를 가장 강력하게 묶고 있는 것은, 나의 상황은, 나의 환경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나누시고 그것을 어떻게 주님께 가져가서 풀림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지 나누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묶고 있는 어떤 환경과 상황도 풀어주시는 주권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풀어주시기를, 결박을 끊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를 빵 얽어매고 있는 답답한 상황과 환경들을 주님 앞에 그냥 내놓으세요. 주님께서 만드시고 풀어주시게 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떤 묶임에서 우리를 풀어주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핵심이에요. 죄악의 묶임에서 우리를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이해되지 아니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풀어서 얘기하면 자신은 죄 짓는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도 또 깨달아야 돼요. 모든 질병이 죄에서 왔다고 우리는 단정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한 개인에게 정죄하듯이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는지 회개하라고 그렇게 절대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참 심실하게 사역을 하셨고 목자를 돕는, 그래서 함께 사역했던 분이세요. 근데 안타깝게도 몸이 점점 굳어지는, 그래서 치유가 되지 않는 질병을 판단을 받았어요. 주위에 그 이야기들이 퍼졌고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동료인데 무슨 죄를 졌는지 한번 깨달아보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권사님이 마음이 무너지죠. 너무나 아픈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정작 깨달아야 될 것은 정죄의 깨달음이 아니에요. 깨달아야 할 것은,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인간, 그 정죄한 인간이든지 자신이든지 모든 인간은 죄악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 묶여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 죄에 묶여있는 존재, 사단의 권세에 묶여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죄와 사단의 권세에 묶여있던 우리들을 풀어주시는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15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같은 행한 일을 한다고 해서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17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심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동등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의 신성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창세 이후에 이제까지 무엇을 하셨을까요? 죄로 죽었던 영혼들을 다시 구원하는 일을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죄악으로 인해 묶여 있었던 사단의 권세 아래서 묶여 있었던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도 안식일에도 일하시니 나도 안식일에 일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을 어떻습니까? 그리고 38년 된 병자와 같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그런 죄와 허물의 그 영적인 어둠 가운데 혹여나 있는 분은 안 계세요? 미래에 대한 아무런 소망도 그저 나에게 묶여져 있는 질병과 나에게 묶여져 있는 환경들과 상황들, 그것을 원망하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생명이 없는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죄의 묶임에서 우리를 풀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을까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빌라도의 법정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빌라도의 법정 사건에서 명절 중에 마치 저희들 8.15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8.15 특사처럼 사면을 하는 그런 전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억울하게 잡힌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누구를 풀어줄 거라고 그 군중들에게 묻습니다. 근데 그 군중들은 바라바를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라바는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를 풀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시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묶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묶이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풀려진 거예요. 그냥 풀려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묶이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그곳에서 다 용서함 받고 심판에서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묶이셨고 우리는 풀려짐을 당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묶이신 사건이요, 죽으신 사건이요, 우리를 다시 생명 가운데 풀리신 사건입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될 그 죄의 책임은 그 심판에서 노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신 것이죠. 나의 결박되었던 것 예수님께서 다 풀어주셨어요. 나의 질병, 나의 환경, 상황, 나의 죄악으로부터 멸망했던 생명까지도 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풀어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질병도, 우리들의 질병도, 우리들의 상황도, 우리들의 생명도 다 내어놓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자신의 목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까지로 깊이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까요? 이 38년 된 병자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아이를 먼저 보낸 그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묶임에서 풀어주실 자는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내어놓으시고 우리의 소중한 영혼들을 그대로 내오시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결단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묶어졌던 아버지 하나님의 군만의 것들이 풀림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구원의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도 인생이 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질병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황 가운데 힘들어하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에게는 참된 생명이 있어 하나님 그런 상황 안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동강제일교 우리의 모든 성도 주님 앞에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저희를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결단을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소서. 성령의 아버지 인도하신 대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또 다른 결말을 맺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권자로 나를 위하여 땅을 오셨고 모든 결박을 푸신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처음에 드렸던 그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의 결박을 다 푸신 그 주님 고백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물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의 복나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한 나의 결박 부셨도다 고백하십시오. 나의 결박
나아가십시오.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주님의 은혜 은혜라. 또 나를 삼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 우리 겸손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할까요? 나의 결방 부셨도다. 영혼 가운데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다시 한번요. 나의 결방 나의 결방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나의 결방 나의 결방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부셨도다. 주님께서 우리의 결박을 부셔 주셨습니다. 주님 그 영혼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결박되어지고 묶여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으십시오. 구체적으로 내어주십시오. 우리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붙잡고 그 내어놓으십시오. 주님께서 모든 결박 모든 묶임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질투 아버지 질병까지도 주님 앞에 하나님 너무나도 그것이 아프고 아버지 너무나도 그것이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주님 내 상황 가운데 아버지는 그러지 못하는 영혼을 질병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모이는 나를 뵙처럼 아버지 하나님 여전하고 있는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내 속에 십자가를 경험해 주시기를 원하오마. 아버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아버지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아버지 어려운 질병을 만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에서 풀림을 얻고 혹여나 그것이 더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인자는 삶을 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믿음 가진 자들로서 왕의 신의 아버지처럼 아버지 또 다른 영혼들을 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 감사님 그 상황 하시는 주님 주께서만 주권자가 되어서 주께서만 주원자 되어서 모든 것을 하게 하시고 자유가 가운데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을 믿사오니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주와 함께 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자유를 주러 오셨다 그랬어요. 질병에서 환경에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자유를 주러 오신 그 예수님을 나의 마음,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마음속에 모시고 살기 원하시면 크게 아멘합시다.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영 죽을 저희들, 질병에 환경의 악한 마귀의 죄에 묶여서 한평생 종으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건만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심을 믿게 하셔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세상 유혹에 또 환경에 어쩌다 보면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환경에 또 지배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6월 첫 주 새벽 부흥 기도회를 통해서 성령으로 자유함 있게 하시며 죄에서 자유함 있게 하시고 질병에서 자유, 그 억울한 환경에서 자유함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마음 예물 받으시고 축복하옵소서. 물질의 노예에서 자유함이 있을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